수요일 날 이제 새로운 강의 어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얼마 전에 사무엘 상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 하류를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조금 산상수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산상수훈을 설교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또 한 장씩 설교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 들었던 것처럼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에도 이런 설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당분간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재미있게 들었던 교양 과목이 있는데 바로 과학사라는 거였습니다. 이 과학사 수업인데 과학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강의하면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외국에 있는 서양 그 학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였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서 그 외국인 교수님을 대접을 했나 봅니다. 겨울철쯤 되었나 보지요. 그래가 집에서 이제 그 동치미 아시죠? 동치미를 이제 이렇게 드리니까 서양에서 쉽게 먹어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양 교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동치미 만들기 위해서 무가 몇 그램, 몇 킬로가 필요하냐? 소금은 몇 그램을 넣어야 되냐? 물은 몇 리터를 넣어야 되냐? 그리고 이것을 만든 다음에 며칠 동안 숙성을 해야 되냐? 이걸 물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지요. 왜 그렇죠? 우리 권사님 요리 잘하십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으로 하잖아요. 딱 그래도 그냥 손에 딱 잡히는 그 감이 있는데 이 감각으로 하고 또 이쯤 되면 이렇게 맛이 들었겠다 하다 보면 그게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양과 서양이 왜 차이가 있는지, 왜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예였습니다. 서양에서는 뭔가 만들 때에 전부 다 이렇게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요즘 말하는 레시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고유의 음식을 만드는 방법은 과학이 별로 발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요리하시는 분의 그 특이한 감각적인 것 거기에 기인됐기 때문에 조금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계량화하는데 조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과학이 제대로 발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뭐든지 전부 다 수치화합니다. 데이터화합니다. 수량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와 같이 흘러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뭔가 제도화하고 수치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신앙 있는 사람은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 일주일 예배 가운데 공예배는 어느 정도 참석을 해야 되고 성경은 몇 장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우리는 어떠한 수치화해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계량화했을 때에 수치화했을 때에 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치화하고 계량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부 다 그렇게 제도화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완전 그렇게 매뉴얼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걸으면 몇 걸음 이상 가면 되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매뉴얼했고 그렇게 숫자로 규정해가지고 딱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제도화하고 숫자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전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뭐가 중요할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적인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이란 이야기인데, 산상보훈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어떠한 보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서 읽어도 15분 이내에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분량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작은 복음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값진 어떤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제도화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핵심적인 것이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갔을까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니까 열심당원들,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되돌아갔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8절 말씀. 7장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자, 산상수훈이 끝났는데 누가 듣고 있던 것입니까? 누가 놀랐습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 더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리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모두가 듣고 모두가 순종하는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각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조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산상수훈을 너무 이상적인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는 계시거든요. 근데 좀 이제 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같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좀 이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나름대로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서 하는데, 또 다른 분이 볼 때에는 제가 조금 좀 보편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나 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산상수훈을 대할 때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야,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마음을 활짝 열고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어찌로 다 지키겠습니까? 산상수훈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말씀들 다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믿고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산상수훈도 동일하게 역시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주의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8복 중에서 4복까지 읽었거든요. 네 번째 복까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칭찬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복된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복을 선언하는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복 받게 돼, 지켜,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 8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팔복도 8개를 2등분해서 조금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과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처럼 팔복도 이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복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5번째부터 마지막 8번째는 사람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조금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 선언으로 예수님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뭡니까? 가난은 결핍한 상태예요. 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가난, 그리스어의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가난함보다 더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찌들게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심령이 아주 찌들어지도록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찌들어지도록 가난한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필요한 게 없잖아요. 자기에게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에게 의지합니다. 구걸합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계산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될 것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되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보상, 어떠한 위로를 해주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 그게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나에게는 무능하고 하나님께 구걸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다는 거, 슬퍼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슬픔도
여러 좀 그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단어로 애통하다는 단어는 가장 강력한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슬픕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가장 슬프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러한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로 엉엉 우는 그 슬픔, 그러한 슬픔을 가진 사람,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애통한다는 거, 슬퍼한다는 거, 무엇을 슬퍼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복인 심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있는 걸 보건대 하나님께 구걸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다 보면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떠한 채소로 매어 달리겠습니까? 내 안에 철저하게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애통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이제 너무나 내 안에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 슬프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애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뭔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극도로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보상, 어떠한 위로가 주어집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정말로 슬퍼 우는 사람에게 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슬픔을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위로입니다. 그 슬픔을 바꿀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어떠한 그 상태를 어루만져 주는 것,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 영혼을 만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복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다.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는 조금 천성적인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타고나기를 온유하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이러한 천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온유하다라는 그러한 말 가운데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의미인데,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짐승이 훈련돼서 유순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그냥 순한 상태, 순종을 잘하는 상태를 성경은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반려동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반려동물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조금 재미있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고 따르고 이것을 즐겨하는 것으로 우리가 훈련된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천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혈질이야, 타고나기를.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길들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사람, 길들여지는 사람, 이러한 자에게 어떠한 보상과 위로가 따르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본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잘 훈련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열심히 막 그냥 공격적이고 막 빠릿빠릿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만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길들여지고 훈련됐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복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 갈급한 자, 이것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자, 이란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조금 많이 행해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캠퍼스에 가면은 이렇게 막 화염병 들고 데모할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이렇게 데모하면서 민중 가요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가사가 있는 그러한 민중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정말로 갈급하고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것이 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복받은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간절히 필요로 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표현했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해소되고 이제 그 배고픔이 해소되는 이 배부름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 중에서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과 관련된 네 복과 인간과 관련된 네 개의 복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네 가지 복을 살펴봤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과 네 번째 복,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복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는 별로 쓸만한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들 네 가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막 여기에 대해서 막 가슴으로 깊이 막 울림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아멘이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행복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의 조건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떨 때 행복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척척척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뭔가 많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조건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러한 내면의 모습을 갖추어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자들이여, 복된 자들이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